여러분, 우리가 보통 병원 가서 어떤 의학적 진단을 받을 때 말이죠. 약간 그 정밀한 공학도면을 보는 것 같은 확실성을 기대하잖아요. 네, 그쵸. 딱 떨어지는 결과물 같은 거요? 맞아요. 뭐 뼈가 부러지면 엑스레이에 그 삐죽삐죽한 하얀 선이 딱 찍혀 나오고 의사 선생님은 그걸 가리키면서 아, 여기 부러졌네요 하고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잖아요. 네네. 시각적으로 확답을 얻는 순간이죠. 하지만 인간의 심리, 특히 극심한 트라우마나 내면의 세계가 막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런 엑스레이 기계는 진짜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완전히 공감합니다. 수치로 잴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네, 우리가 마주하는 진단의 풍경은 절대 흑백으로 나뉘지 않거든요. 너무나도 흐릿하고 때로는 완전히 왜곡되어 버리니까요.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바로 이 왜곡된 절망이 어떻게 인간의 눈을 가리는지, 그리고 그 완벽한 절망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명으로 뒤바뀌는지에 대한 아주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해부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오늘 다룰 자료가 아주 흥미롭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텅 빈 무덤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미리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방향성이 하나 있습니다. 아, 어떤 부분이죠? 이 주제를 단순히 오래된 텍스트에 대한 종교적 해설로만 접근하지 않겠다는 점입니다. 아하, 종교적인 걸 넘어서서요? 네네. 사실 인간의 겪는 극한의 상실, 그리고 그 상실 이후에 찾아오는 인지적 변화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보편적인 심리학적 주제거든요. 맞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각자의 그 빈 무덤 앞에 서본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죠. 누구나 마주하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막 어느 날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했던 날이라든가.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네요. 그렇죠. 또 내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부도로 무너져 내리던 날. 네네. 혹은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건강 이상 소식을 딱 듣던 날. 인생에서 아, 이제는 정말 다 끝났다. 내가 딛고 설 땅이 사라졌다. 라고 막 숨이 턱 막히는 그 완벽한 절망의 순간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숨이 척 막히는 순간이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을 아주 정확히 관통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료가 보여주는 그녀의 상태는 그저 슬픔에 잠겨 우는 일반적인 애도의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막 엉엉 우는 슬픔이 아니다. 맞아요. 자신의 모든 세계관,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가치가 산산조각 난 이후에 남겨진 물리적 공백, 즉 텅 빈 무덤 앞에서 이성적인 사고회로가 완전히 타버린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와, 사고회로가 타버렸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좀 풀어봅시다. 그 공백이 주는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비유가 자료에 등장하는데요. 네, 그 부분 진짜 소름 돋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의 장례를 무사히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겨우 추스리며 3일 뒤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아주 처참하게 파헤쳐져 있고 부모님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세상에 진짜 끔찍하네요. 아들들은 막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했느냐며 극도로 분노할 거고 딸들은 우리 부모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어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펑펑 울 거란 말이죠. 단순히 돌아가셨다는 슬픔을 넘어서서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폭력이잖아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 상황이 상실 위에 덧씌워진 최악의 훼손이라는 점입니다. 아, 상실 위에 훼손이 더 씌워졌다. 네.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실을 겪게 될 때 현실을 인지하는 마지막 닻을 어디에든 내려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거군요. 그렇죠. 무덤이라는 곳은 적어도 죽음이라는 확정된 사실을 보존해주는 마지막 물리적 안전지대입니다. 아, 시신이라도 모셔져 있다는 어떤 위안이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마저 침해당했으니 마리아의 내면은 완벽한 카오스, 즉 극단적인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구심이시죠? 제3자인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 상황이 조금 모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도 그 말을 분명 들었을 거란 말이죠. 네, 분명히 들었죠. 그렇다면 빈 무덤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합리적인 결론은 막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오히려 기뻐야 정상 아닌가요?
왜 울기만 했을까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텍스트 밖에서 논리적으로만 상황을 바라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아주 예리하고 타당한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정보가 이미 주어졌는데 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면접장 백지 상태 같은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 면접장 백지 상태요? 네네. 인생이 걸린 엄청 중요한 면접에서 갑자기 압박 질문을 확 받으면 평소에 달달 외우던 정답도 머릿속에서 그냥 하얗게 지워지는 그 백지 상태요. 극도의 스트레스가 기억장치에 오류를 일으킨 것처럼 말이죠. 그 면접장 비유가 청취자분들 이해하기엔 참 흥미롭고 좋은데요. 사실 마리아가 겪은 상태는 일시적인 긴장으로 인한 기억상실, 그 이상입니다. 아, 단순한 긴장이 아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트라우마가 인간의 인지 구조를 어떻게 아예 재편해버리는가의 메커니즘입니다. 면접장의 긴장감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훨씬 깊은 차원이죠. 하지만 아무리 충격을 받았다고 해도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멘토가 반복해서 주입한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뇌에서 싹 삭제된다는 게 심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생존을 위한 뇌의 아주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방어 기제요? 네, 트라우마 상황에서는 뇌의 편도체가 이른바 하이제킹을 일으키거든요. 아, 편도 차이제킹. 납치당하듯이 통제권을 뺏기는 그거요? 맞습니다. 생존에 직결되는 거대한 위협, 즉 가장 끔찍한 방식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충격은 이성적 사고와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뇌가 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네요? 야, 지금은 과거의 약속이나 어떤 철학적인 의미 같은 걸 되새길 때가 아니야. 당장 눈앞에 닥친 이 물리적 훼손과 상실이라는 비상사태에만 100% 집중해 하면서 뇌에서 비상벨을 확 울려버린 거군요. 와, 정확한 표현입니다. 비상벨이 울린 거죠. 거대한 감정의 해일 앞에서는 논리적인 추론이나 과거의 기억 같은 건 그냥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마리아가 부활이라는 약속을 떠올리지 못한 건 그녀의 믿음이나 지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이죠? 시각적으로 이미 확인된 처참한 죽음, 그리고 이어진 시신의 상실이라는 그 가장 원초적인 공포, 그 두려움의 그림자가 그녀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압도하고 덮어버린 거죠. 아, 트라우마가 완전히 덮어버렸다. 네. 그래서 빈 무덤이 사실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신을 도난당했다는 가장 비관적이고 일차원적인 해석에만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야, 그렇게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니까요. 마리아의 그 맹목적인 절망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또 처절한 것인지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공감이 가죠. 이런 인지적 마비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그 다음 장면에서 아주 더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네네. 여러분도 이 이야기의 기본적인 전개는 아실 텐데 마리아가 허리를 구부려서 그 텅 빈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거기에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시신이 있던 곳 머리편에 한 명, 발편에 한 명 이렇게요. 흰옷을 입은 천사 2명이었죠. 근데 마리아는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는 말에 아주 건조하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해 웁니다라고요. 천사가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도 오직 그 사라진 시신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시야가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터널 비전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게다가 제가 이 자료에서 진짜 소름 돋았던 대목은 바로 그 직후입니다. 마리아가 뒤를 딱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활한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서 계셨단 말이죠. 네, 바로 뒤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죠? 그분을 동산지기, 그러니까 무덤을 관리하는 정원사로 착각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말해달라고 따지기까지 하죠. 네, 엉뚱한 사람에게 해답을 요구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이런 추론을 해봤습니다. 극심한 슬픔과 절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적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을 막 깎아내리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오, 현실을 깎아내린다. 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자신의 부서진 현실 감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원사가 시신을 다른 곳에 치워뒀구나 하는 식의 아주 세속적이고 내가 관리 가능한 문제로 상황을 확 축소시켜버리는 거죠. 와, 아주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저 역시 그 지점이 이 자료에서 가장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꼬집어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전문가님도 그렇게 보셨군요. 네. 우리는 인생의 보대임 위기를 맞았을 때 종종 상황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통제해 보려고 가장 얄팍하고 현실적인 수단에 매달립니다.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이 바로 둔 뒤에 서 있는데도 깊은 슬픔과 절망에 눈이 멀어서 가장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해답을 내놓으라고 막 떼를 쓰는 거죠. 마치 막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전문적인 치료 방향을 모색하는 대신에 인터넷에서 파는 출처 모를 건강식품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것처럼요. 아, 정말 적절한 예시네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작고 익숙한 세계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는 처절한 발버둥이네요. 그런 셈이죠. 동산지기에게 시신을 찾아내라고 감정을 막 낭비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잘못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진짜 본질적인 해결책이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와, 진짜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철저한 오해와 인지적 단절은 과연 어떻게 깨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논리적으로 막 설명한다고 그녀가 알아들을 상태도 아니었잖아요. 야, 마리아야, 나다. 내가 십자가에서 말했던 부활이 바로 이거야 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길게 설교해봤자 다 튕겨나갔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말로는 설득이 안 되는 상태죠. 그런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분이 단 한마디로 이 모든 견고한 트라우마의 벽을 산산조각냅니다. 바로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신 거죠. 그 동산지기였다면 결코 그녀의 이름을 알 수 없었겠죠? 그 단 한마디가 가진 파괴력과 섬세함을 깊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름 한번 부른 거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나요? 인지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아무리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소리에는 아주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작용한 메커니즘은 단순한 주의 환기가 아닙니다. 그럼 단순히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네 하고 쳐다본 수준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방금 진행자께서 마리아가 논리적인 설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정확히 짚어주셨죠. 네네, 터널 비전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감정적 기억을 직관적으로 자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감정적 기억의 직관적 자극이요? 네, 텍스트의 맥락을 깊이 파고 들어보면 그 마리아야 하는 음성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텍스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특정한 주파수, 특정한 억양, 아주 익숙한 특정한 온도를 품고 있었을 겁니다. 아, 그게 십자가라는 끔찍한 사건 이전, 평온하고 안전했던 시절에 평소 예수님이 그녀를 수없이 불러주셨던 바로 그 다정하고 익숙한 목소리의 주파수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낯익은 음성이 청각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순간 편도체가 만들어냈던 그 단단한 공포의 방어막이 순식간에 확 해제된 겁니다. 와, 시신을 훔쳐간 정원사라는 그녀의 왜곡된 현실 인식이 산산이 조각나고 논리적인 계상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이 직관적으로 부활이라는 압도적인 진실에 바로 접속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정말 경이로운 전환이네요. 수백 마디의 철학적 논증이나 긴 신학적 설명보다 과거의 안전하고 깊은 유대감을 확 환기시키는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단숨에 사람을 절망의 벼랑 끝에서 끌어올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한마디가 마리아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깨고 부활의 확신으로 전환시킨 결정적 계기가 된 건데 이 순간 마리아의 내부에서는 대체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을지 진짜 상상도 안 됩니다. 인식이 전환되는 순간 감정과 정체성 역시 완벽한 반전을 이룹니다. 정체성의 반전이요? 네, 자신의 이름이 불린 그 찰나의 순간에 마리아는 더 이상 텅 빈 무덤 앞에서 시신을 잃어보려 엉엉 우는 나약한 피해자 혹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애도자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녀는 역사상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최초의 증인으로 그녀의 정체성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와, 철저한 희생자에서 위대한 첫 번째 증인, 사명자로의 완벽한 변모군요. 그렇죠.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던 최악의 상실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기적의 한복벨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녀가 흘리던 절망적인 울음은 기쁨과 새로운 사명으로 완벽하게 뒤바뀌었을 겁니다. 흘리던 눈물이 완전히 다른 의미의 액체로 바뀌었겠네요. 바로 그 극적인 전환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자료가 청취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절망과 패닉에 빠져서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던 한 연약한 인간이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통해 어떻게 전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완벽한 사례 연구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흥미로운 심리적 해부의 결과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현실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마리아처럼 차갑고 텅 빈 무덤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많이들 계실 겁니다. 수십 년을 바친 직장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거나 청춘을 갈아넣은 사업이 잿더미가 되었거나 네. 혹은 건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안전지대가 무너져 내려서 끝없는 낙심과 절망감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기도가 너무 더디게 응답되어서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절망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내 주변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심지어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조차 아무도 없다고 뼈저리게 느끼는 고독의 순간들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엉뚱한 동산지기의 바짓가랑이를 다급하게 붙잡고 해답을 내놓으라며 분노하고 울부짖게 됩니다. 맞아요. 이제는 진짜 다 끝났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남은 카드는 없다. 라면서 시야가 좁아진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하며 스스로를 절망의 프레임 안에 가둬두고 있는 그 먹먹한 심정.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심도 있는 탐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빈 무덤 앞에 청취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전해주시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탄식하고 있는 그 가장 밑바닥의 지점, 모든 것이 끝났다고 확신하는 그 빈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바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와... 기적은 이미 당신의 등 뒤에 서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찾던 그 본질적인 해결책이 여러분을 향해 일방적인 설교나 비난을 쏟아내는 대신 가장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점이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는 우리의 그 터널 비전을 깨부수는 나만을 위한 고유한 부름이래요. 맞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을 믿거나 사후세계를 막연하게 기약하는 그런 관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 무너진 권세가 산산조각난 나의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결국 나를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걸어나와 사명자로 다시 쓰임받게 한다는 점을 이 자료는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고 고난이 절대 종착역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심층 탐구 여정을 쭉 돌아보면 인간의 절망이 어떻게 희망으로 재건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라진 시신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듯 걷잡을 수 없이 울부짖던 한 사람의 심리를 해부해 보았잖아요. 네, 그랬죠. 트라우마와 상실감에 뇌가 완전히 압도당해서 진짜 기적이 바로 등 뒤에 서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참으로 우리와 닮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르는 단 하나의 익숙한 음성, 그 목소리 하나가 그 모든 인지적 마비를 풀어냈습니다. 그 완벽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사명을 가진 증인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기적의 도약대를 우리가 함께 목격했습니다. 맞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이 곧 사명의 칠발선으로 뒤바뀐 셈이죠. 자, 이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일상으로 돌아가 깊이 곱씹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마리아에게 가장 큰 패닉과 분노,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의 이유였던 것은 바로 그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시신마저 사라졌다는 완벽한 상실의 공간이었죠. 당시 그녀의 좁아진 시야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전체의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진실은 어땠나요? 그 텅 빈 무덤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필수적인 증거였습니다.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부활이라는 기적도 애초에 성립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부활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을 속수무책으로 주저앉게 만든 그 완벽한 실패, 내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고 느끼는 그 텅 빈 무덤과 같은 캄캄한 절망의 공간이 어쩌면 당신이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한 새로운 사명과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기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만 했던 가장 완벽한 무대인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을 상실했느냐에만 집착하는 대신 그 비어버린 공간에 무엇이 새롭게 채워질 수 있는지를 바라볼 때 무덤은 비로소 기적의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은 여운을 남기는 통찰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당신은 여전히 무덤 속 빈자리만 바라보며 시신을 찾아내라고 울부짖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돌아서서 그 빈 무덤을 뒤로 안 채 누군가를 다시 살려내는 사명자로 일어서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놓인 그 가혹한 빈 무덤의 의미가 이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깊고 새롭게 재해석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다음 발걸음이 절망에 갇힌 걸음이 아니라 그 절망을 딛고 넘어선 새로운 사명의 길이 되기를 따뜻하게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